찬양을 준비한 우리 블루스 찬양대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상을 편집한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영적인, 물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대공황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이 닫히고 영상 예배라는 초유의 사태가 나타나고 있죠. 우리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대재앙에 가장 믿음이 희생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일학교 자녀들입니다. 이 주일학교가 지난 7, 8개월 사이에 완전히 전멸되었어요. 우리 유치부 한두 명 나와요. 초등부도 손가락에 꼽아요. 중고등부. 이 주일학교가 전멸되었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죠. 다음 세대는 정말 코로나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성도가 없어서 교회의 문이 닫힐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근근히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문이 열리면 이렇게 주님 교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지만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손잡고 오는 가정 빼고는 거의 자의적으로 교회를 올 수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시대는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무엇을 붙잡으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부흥의 역사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시대는 다르고 사람들은 다르고 행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그 영적인 부흥의 원리는 똑같은 것들 하나라는 거죠. 다윗 시대의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원리,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부흥시켰던 그 시대, 고난의 시기를 겪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의 재건과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 백성의 원리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일어났던 영적인 부흥의 원리,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회복시키고 세계 선교를 일으켰던 부흥의 원리들, 가깝게는 1700년도, 1800년도 이 영국과 유럽을 부흥시켰던 그 부흥의 원리, 20세기 저 미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켰던 개신교의 부흥의 원리들,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부흥의 원리,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부흥의 원리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 숨은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의 원리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를 좀 보시고 아멘 좀 크게 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원리가 나오고 있어요. 부흥의 원리가, 이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백성을 사랑했던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라는 주인공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노략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신이 섬기고 있던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 요청했어요. 자신을 유대 총독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그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재료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로 왕이 허락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백성들과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벽 재건의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손길도 있지만, 반대로 사단과 그 주변의 원수들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죠. 느헤미야는 이런 장애물들을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완공했습니다. 진행했어요. 그 결과 52일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생기죠.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완공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이상 이제 이방 원수들이 노략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었거든요. 이런 큰 역사를 앞장서 이룬 느헤미야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야,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완벽하게 이루었으니까 이제 안전하니까, 평안하니까 됐다, 이렇게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쌓아서 안전하고 평안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자족하면 안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소망하며 기대하던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면 다 되는 걸까요? 교회가 없을 때는, 건축하지 못할 때는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게 믿음의 목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를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를 건축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를 건축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타내고 싶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불편했으니까 평안하게 에어컨 있고 시원한 그런 공간에서, 넓은 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한 건 아닙니다. 왜 건축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힘쓰고 수고를 다했습니까? 나 하나 편하자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으로 돌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더 잘 세우고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지난 52일간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성벽 재건에 도전했어요. 자신의 물질, 자신의 건강,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열정, 모든 걸 다 들여서 그 성벽 재건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루었죠. 하지만 그것은 도전의 시작입니다. 도전의 끝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의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부흥이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이방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꿈꾸던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성벽 재건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영적 부흥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꿈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꿈에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이 부흥의 꿈, 영적 부흥의 꿈을 꾸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영적 부흥을 위해서 말씀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영적 부흥을 원한다면 말씀에 도전하십시오. 오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말씀에 도전하는 백성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로 3절 말씀 한번 힘있게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룩한 백성들의 마음도 느헤미야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기도와 믿음으로 원수들과 싸우면서 그 성벽 재건하는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이 백성들의 마음도 뜨거웠어요. 부흥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리도 하면 되는구나.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영적인 허기진 영혼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하면 되는데, 소망 가졌는데 어떻게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무엇으로 그 백성의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들의 목마른 영혼을 무엇으로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허기진 영혼의 배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생수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그 당시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쳤던 이 에스라에게,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온 백성이 성전 동편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죠.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자나 남자나 아이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모였어요. 언제 모였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근 6시간이나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6시간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 귀를 기울였다는 말은 모든 사람의 귀가 그 책, 말씀의 책을 향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었는지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책을 읽을 때, 그 말씀책이 열릴 때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일어섰다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의 마음을 보여주죠. 말씀은 앉아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편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니까 너무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 일어서서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의 태도였습니다. 태도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의 귀를 다른 것에 기울이면 되지 않겠죠? 그뿐 아닙니다. 그 뙤약볕에 서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화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 화답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부응할 때 반응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다가올 때, 내 영혼의 양식으로 내 영혼을 채워줄 때 기쁘게 감사하게 아멘, 아멘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손을 들어 찬양해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이 찔릴 때마다 죄를 안고 그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회개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통회하면서 울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학사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들을 잘 풀어서 설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영적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부흥을 원한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영적 부흥에 일어나고요. 영적 회복의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07년 이 조선 땅에 일어난 이 영적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평양 대부흥의 운동도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1년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이제 겨울이 되자 많은 일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사경회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는 거예요. 부흥회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의 그 성경학, 어른들의 성경학교. 그 말씀을 듣다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회개의 운동이 민족 복음화의 운동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일에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 부흥과 회복의 길입니다. 이 가을에 말씀에 도전하십시오. 영적 부흥에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영적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영적 부흥과 회복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삶을 변화시켰어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8장 17절로 18절 같이 자막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 말씀을 들었던 날이 7월
첫째 날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책을 읽으면서 들은 말씀이 초막절 절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의 가슴이 이 축복의 절기를 우리가 왜 안 지켰지?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백성들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 앞마당이나 공터에 초막을 짓고 거기 거하면서 예전에 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 동안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 주일이 어떤 날인가? 이 주일이 그냥 한 주 한 주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예배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영광의 날, 은혜의 날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며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면서 그래야 돼요. 이 주일이 얼마나 복된 날인가? 이 주일이 내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날이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는 약속의 날임을 깨닫고 이 주일에 더 큰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 초막절을 지켰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그냥 초막에서 논 게 아니에요. 그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었어요. 사모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순종해요. 9장에 보니까 그들이 이방인들과 절교했다 그랬어요. 예전에 그 이방인들과 같이 사이도 삼고 며느리도 삼아서 교제했습니다. 그런 것을 완전히 끊어서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다는 것, 그건 그들이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했어요. 거룩한 삶이 되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들,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백성이 되었어요. 헌신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부흥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회복의 모습이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이민족 우리 백성의 이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미스바 그 회개 운동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의도 광장에 100만, 200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뙤약볕에 앉아서 3박 4일, 4박 5일 떠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거기서 들은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통회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짖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각 교회에 가서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연세 드신 분들은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부흥의 원리는 같습니다. 영적인 회복의 원리도 같습니다. 그 원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영적 부흥에 여러분 영적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회복을 원하십니까? 아멘은 안 하시네. 여러분 이민족의 영적 부흥을 원하십니까?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TV 프로그램에 놀면 뭐하나, 놀면 뭐하니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아주 잘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떠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뭐 할 일도 별로 없고 물론 열심히 바쁘신 분도 있지만 우리 놀면 뭐합니까? 놀면 뭐합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 읽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경 일독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 이독에 도전하시고 이독하신 분은 삼독에 도전하십시오. 아직 3개월이나 남았잖아요. 11월, 12월 3개월이나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읽기에 도전하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는 실천하는 하루에 하나씩 내가 오늘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실천할까? 실천하고 순종하는데 도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죠. 말씀에 도전하지 않고서는 회복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성경책을 펴고 읽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펴고 읽으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실천하고 순종합시다. 내 영혼에 반드시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에게 그런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회복되는 교회에 하나님은 우리 성산교회 안에 은혜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회복되고 그런 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영적 부흥을 위해 말씀에 도전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힘있게 200장 찬송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